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주일에 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옛날 구찬송가에 넣었다가 이제 새롭게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새롭게 찬송가에 들어온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전에 복음성가에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 또 강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참 주님, 이제 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7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 7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늘 우리들이 해왔던 그러한 방법과 같이 제 1주일부터 제 6주일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 7주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주일에는 인생의 유일한 위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세 부분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비참함,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생활이며 총 129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중 제 첫 번째 질문은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더 대답이 있지만은 저희들 질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제 2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 첫 주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된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큰 주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유일한 위로와 또한 생사 간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마치고 두 번째 주일로 넘어와서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3문에서 5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4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신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개의 율법으로 함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제5문으로 넘어와서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제3주일로 넘어가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서 제6문에서 8문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6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5문까지 인간은 타락하였고 또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 또한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6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본래적으로는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7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즉 아담이 또 하와가 즉 맨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간에 또 다뤘듯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무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하얀 가루를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다른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뿌리고, 또한 그 무덤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 넣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사람 죽은 것, 썩은 것들이 썩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부패한 것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계속 우리 밖으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이 또한 생겨나고, 또한 이 사회 가운데도 많은 죄악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8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에로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됐고, 오직 인간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제 8문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중생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곧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표징으로서 세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성례의 그러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사역자인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은 대야 같은 곳에 물을 떠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그 물을 그 머리 위에 그렇게 이렇게 얹게 이렇게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강가에 가서 세례의식을 행하였는데, 세례자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자와 함께 강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깊이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사로서 바로 이러한 세례식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식을 통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례식을 행하고 있고, 또한 인도나 또한 해외 동남아나 이러한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초대교회처럼 강물에 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침례교회에서는 또 교회 내 침례탕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러한 예식들을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았던 것은 미국에 또 유명한 갈보리 교회라고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가봤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한참 이제 히피가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라서 거기서 그냥 뭐 젊은 남녀들이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술 먹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그런 캘리포니아 해변이었습니다. 근데 갈보리 교회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세례식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완전 해변이죠. 해변에서 그 젊은이들 히피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캘리포니아 그 아주 쨍쨍 내리쬐는 그 해변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거기서 젊은이들에게 세례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또한 정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존 그리고 기성 교회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또한 그러한 반대에 많이 부딪혔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헤쳐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또 세례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변에서 쓰리바 끌고 그 옷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거 입고 이제 그런 오는 그러한 교인들도 젊은이들도 다 맞아준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행하였을 때 정말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또 모여서 그 가운데서 그룹을 형성하여서 마라나타 그러한 그룹도 형성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울리는 그러한 복음송들도 많이 작곡하고 또한 발매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이라는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 그 갈보리 채플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지금 우리 사회도 단순히 우리 교회가 또한 정말 우리 보기에는 참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을 정말 배척하거나 안 그러면은 멀리하거나 안 그러면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한 그분들을 섬기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서는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9문으로 넘어가서 제 4주일의 주제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 9문에서 11문까지의 그러한 내용이 되며 제 9문은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던 그러한 자유의지의 그러한 그루터기도 우리가 살려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행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창조의 능력들과 재능을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여하며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 신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어물쩡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주님께서 벌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시겠습니다. 제 11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이는 하나님의 지구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입 맞추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사형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단순히 그냥 잘해주는 것으로는 아이의 그러한 습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엄하게 대하면은 애 길을 꺾어버리고 또 정말 그 창조력을 우리가 살려주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했는지는 분명히 짚되 또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긍휼과 자비와 함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도 꼭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인간이 비참함에 대해서는 다 다루었고 제5주일로 넘어와서는 완전한 의의 충족과 중보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12문부터 제15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12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그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하여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벌을 면할 수 있고 또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대가를 다 지불할 만큼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3문의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13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5문에서는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제15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6주일로 넘어와서는 제16문에서 제19문까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곧 중보자 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제16문부터 다루었습니다. 제16문은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17문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보자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한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다시 획득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근거 구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18문으로는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또 영원한 우리의 생사간의 위로와 또한 참된 그러한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길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처음에 다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제18문으로 통하여서 일단락되면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9문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성취시킨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보셨을 거고, 그 영화를 통해서 지금 인도나 많은 그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 그 영화만 보여주면서 그런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한 비록 그 예수라는 영화보다는 좀 이후에 나온 그런 영화로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을 맡은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장면은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하신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정도의 장면이 나오겠네요. 첫 번째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흰 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흰 뱀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 예수님이 발로 그 머리를 밟아서 그거를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동물에 관한 그런 뭐 그런 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종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사실 그 배경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예언을 토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을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의 발꿈치, 그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분이 결국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내용을 최근에 제가 발견한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성경에선 그 유대 율법 자체 그 구약이 다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낳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에 있어서는 바로 그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예언이 성취된 그러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인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바로 그 아버지는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런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동정녀의 탄생이 즉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바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굉장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증거로서 입증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제 7주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제 20에서 23문에 관하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문에서는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에서 19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바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고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